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더라. 이 본 구절을 읽으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죄인인 불신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할 것 같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자들을 속히 빼내와야 할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이 마구마구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섬이나 해외에 있는 오지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사망에서 구원하라는 선교 명령으로 이해되진 않나요? 이 구절을 읽고 의기충천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해보겠다고 직장 그만두고요, 학업 포기하고 아골골짝 빈들로 소돔 같은 거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예전에 참 많았죠. 지금도 열정적인 사람들이 간혹 눈에 보이긴 합니다.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시장 어귀에서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도 보게 되고요. 공원과 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손팻말 들고 서성이는 사람도 있죠.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 하고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령사업해야 한다는 이른바 거룩한 사명 때문일 겁니다. 저의 말이 혹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풍길까 조심스럽지만 곡해하지는 마세요. 전도와 선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 구절을 전도와 선교를 권면하는 근거 구절로 인용하는 것이 과연 말씀에 대한 선택이 적절한가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요. 진리를 떠난 자는 불신자를 지목해서 말하거나 타 문화권에서 예수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니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도 고찰하면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을 해야 콘크리트처럼 견고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보너스로 또 입신양명의 이런 세상적인 복까지 받게 된다 생각하고 주장하는 형제, 즉 교회 안에 있으나 진리를 떠난 자를 향해 야고보는 외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볼까요? 이같이 교회 안에 진리를 떠난 자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알아야 면증을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먼저 진리와 비진리, 은혜와 행함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깨닫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죠? 뭐가 흑이고 뭐가 백인 줄도 모르면서 상대방을 가르친다면 그건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려면 무엇보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하죠. 그래야 왜 진리로 돌이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은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행함이 맞는 것인지 자기도 긴가민가 분명하지 않고 헷갈리면서 상대방에게 돌아서라고 말한다면 영혼 없는 가르침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진리를 떠난 자가 있을 경우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은혜의 복음으로 권면해야 하겠죠. 만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해야 할까요? 또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만든 규정이나 전통, 교회법을 가지고 치리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요. 사람의 생각일 뿐이죠.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마땅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 예수님이 아주 명쾌한 지침을 내려주셨거든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5절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떠난 것을 말하고요. 16절의 증참이라는 단어는 참고가 될 만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확정, 우리말 성경은 증거로 번역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올바로 서도록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를 그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 차례 걸쳐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이방인과 세리, 즉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법인데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귀가 없는 양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 가지고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러한 양은 주인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과 알아듣지 못하는 늑대일지도 모를 존재와 함께 섞어 놓을 수는 없겠죠. 내가 하는 말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걸 보니 당신은 양의 탈을 쓴 늑대군요. 소속이 다르니 나가주세요. 이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단호하게 처리하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와 다른 입장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가라지를 뽑아내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어조의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쫓아내라는 예수님의 단호한 입장과 최종 심판 때까지 놔두라는 유보적 입장의 두 말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교회당이 무엇인지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한다면요. 어렵지 않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교인들 가운데 특정한 장소 또는 건물, 제도, 전통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건물이나 제도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라고 인식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불러내신 자를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한 모임의 장소로서의 건물, 그걸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 집에서 모이면 가정이 교회당이고 학교의 강당에서 모임을 갖게 되면 강당이 교회당이고 창고에 모여서 세상 방식으로부터 불러내신 자를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비록 창고지만 그곳이 교회당이 되겠죠. 목사님, 건물은 그러다 치고 기본적으로 십자가는 달아야 하고 교회 간판은 붙여야 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형편이 허락하면 십자가도 높이 세우고요. 교회 간판도 현대식 네온 등으로 제작해서 붙이세요. 그런데 그런 건 교회당이라는 식별과 홍보 차원에서 필요한 부차적인 것이죠. 십자가 세우지 못하고 교회 간판 없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법은 없으니까요. 부차적인 문제가 본질을 대체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교회와 교회당이 무엇인지 이해가 분명해졌습니까? 그렇다면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 이제는 감이 좀 잡힐 겁니다. 진리를 떠난 자를 교회당이라는 건물과 제도,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인 인과의 관점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바치고 성경 가르치는 자들의 그 신앙관에 동조해서 맞장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와 다른 것임을 분별해서 용납하지 말고 마음의 생각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는데 그 초점이 있죠. 밤이 있어야 낮이 구별이 되고 악의 존재를 통해 선이 확인이 되듯이
진리에 거하는 자는 진리를 떠난 자의 말과 태도를 보면서 서로 다른 계열, 다른 노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신이 어느 계열에 소속된 존재인지 거듭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교회 안에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가 형제와 자매라는 이름으로 섞여 있을 겁니다. 야고보의 입장도 예수님의 입장과 동일하죠. 예수님의 양은 진리를 떠나 잘못된 길로 나갔더라도 은혜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먹이면 돌이키지만은 양도 아닌 것이 양인 척 행세하는 자들은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풀어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 해도요, 영적인 귀가 막혀서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본색을 드러내면서 대들고 핍박하려고 하죠. 그 사람이 받은 씨는 약속의 씨가 아니라 행위의 씨이므로 상합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때요, 신앙을 갖기로 결심한 결신자가 생기면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그 상대방을 구원시켰다고 단단히 믿죠. 아무리 착각이 자유이다라고 하지만은요, 그거를 이제 자신의 수첩에 결신자의 숫자를 기록해 놓기도 하고요. 전도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도 방법이나 비결 등 전도 노하우를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교회에 나오도록 상대방을 설득한 것이지 구원을 얻게 했다고 할 수는 없죠. 구원은 전적으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소관이거든요.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로 복원시킨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사람은 중보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수혜자일 뿐이죠. 이 점을 망각한 채 마치 자신이 영혼을 구원하고 죄를 덮어줄 것처럼 행세하는 건 착각이고 영적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넘겨주는 것이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야고보의 편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라서 저도 야고보서 말씀 강의를 끝맺음을 해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